우리는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 카운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12지파에 들어있지 아니한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막 봉사 및 제반 종교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고 그들에게 더욱더 세밀한 업무를 맡기는 것을 우리는 이 전체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자손별로 저들의 업무가 구별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비롯하여 성물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고핫, 이제 우리가 오늘 고핫 자손을 보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은 제사장들이 정리해 놓은 이 성소의 기구를 메고 옮기는 역할, 이동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성막 덮개 같은 부속품들을 옮기는 일을 하고, 마지막 므라리 자손은 장막, 성막을 세우는데 사용됐던 이 널판지, 기둥, 줄, 이런 물품들을 이제 담당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레위 지파의 주요 임무, 우리가 뭐 학원이나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기 쉽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하는가를 이제 보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주요 임무 맨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보조, 제사장을 보조하고 돕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의 제사를 돕기. 백성들이 양을 끌고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성막 관리 및 운반. 성막이 텐트라고 하죠. 이동식 텐트입니다. 움직였다가 폈다가 움직였다가 폈다, 이거 다 관리하는 사람들, 이 일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마지막, 성전에서의 음악 담당.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죠. 음악을 담당하는 거. 이게 이제 레위 지파 주요 임무입니다. 다음에, 자,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 안에서 출입을 관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바깥들, 좀 이따가 그림을 보여줄 텐데, 바깥들에는 일반 백성들까지 바깥들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뒤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기가 성막 전체예요. 성막 전체에 저 하얀 둘레 텐트가 쳐 있죠. 저 텐트 안쪽이 뜰입니다. 저 뜰까지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뜰 안에 보면 저 뒤에 위에 검은색 보이는 그 지붕이 덮여 있는 건물이 있죠. 저기가 성소입니다. 저 성소의 3분의 2 지점까지가 성소고 3분의 1 저 뒷부분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왼쪽 아래쪽, 저쪽이 오른쪽 아래쪽이죠. 출입문에 있고, 출입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저기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것이고, 그 바로 다음에 보이는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물두멍. 거기 이제 물을 담아 놓는 거죠. 피가 묻고 하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짐승 잡고 하면서 손을 씻고 하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 옆에 저 전체가 다 성막들입니다. 성막들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저기서 이제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 안에 있는 텐트 안에는 이제 성소라고 해서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더 깊은 속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레위 지파 성막 성물 기물, 그렇죠. 기물 관리, 성막 안에 있는 기물. 저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이 담당하고 만지고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법궤, 제일 중요하죠. 저건 지성소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표현되는 거 법궤입니다. 법궤. 저 법궤에 손을 대면 죽어요. 볼 수도 없어요.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은 저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저 안에 있는 것은 법궤 하나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떡상이 있죠. 저기는 안 써 있지만 고핫자손이 이 떡상,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향단,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등잔대, 7줄 등잔대. 저것들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인 고핫자손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은 휘장들과 성막, 그 텐트, 성소 들어가는 텐트의 앞에 성막,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막, 이걸 휘장이라고 해요. 이것들, 그 다음에 성막 덮개들을 옮기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이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은 널빤지와 기둥들, 이제 큰 저 나머지 둘레싸고 있는 주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이거 기둥을 세우고, 우리가 텐트 치면 옆에 줄 세우고 징 받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막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이제 맨 바깥에 있는 흰색 둘러 있는 저런 울타리 같은 것들을 뽑고 세우고 하는 그 역할들을 실제로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했던 것이고, 저 성소에 있는 성소 지붕,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저 입구에 쳐진 휘장들, 이것이 이제 첫째 아들이 했던 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기물들은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한 것이죠. 또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저 그림 이제 저 맨 아래에서부터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것이 이제 저 번제단이 되는 거죠. 저기서 짐승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 손 씻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올리시면 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 휘장이 있고, 저 다시 내리세요. 예, 저 안에가 이제 성소가 되죠. 저 성소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이제 금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이제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또 휘막이 하나 쳐 있죠. 저기 저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저기를 넘어서 들어가면 저 맨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저게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거 이제 좀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 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아무나 못 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과 여기 나오는 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만 저 사람들은 저 레위 지파는 저 일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그림 밑에 하나 더 있죠. 예, 저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좀 더 이제 확대해 놓으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저 세 가지 기물이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다 하는 것, 저거 이제 머리에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라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레위 지파의 업무 분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투심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이 고핫 자손에게 맡기신 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특별히 지성물을 저들이 담당을 합니다. 법궤,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향단,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것을 이 둘째 아들이 맡는 거예요. 이 일은 너무 중요해서 한순간이라도 실수로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 시대 때 이 법궤를 옮기다가 미끄러지는 것에서 손을 댔다가 죽는 일이 있잖아. 이게 옮기는 방식도 잘못됐고 법궤 절대 볼 수도 없었지만 손도 대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죽는 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질투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교인들이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난다. 아니, 내가 뭐가 못하다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해? 왜 저 사람은 왜 저 일을 맡는데 나는 이 일을 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핫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장남인 게르손 자손은 이 둘째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제일 중요한 거, 왜 제일 중요한 지성물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큰아들인 나에게
장자인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이걸 맡기지 않고 왜 둘째가 저 일을 하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를 생각해 보세요. 무라리 자손은 아무리 우리가 막내지만 성막의 일을 하는데 별 볼 일 없고 맨 마지막에 있는 테두리 울타리나 이런 거 뽑고 심고 이거 나르고, 왜 우리는 이런 일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저 중요한 법궤나 이런 거 나르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저들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문제가 광야 교회 안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거기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듭니다. 반기를 드는 일이 나오죠.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위입니다. 형입니다. 아론이 형이에요. 누이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세를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던 적이 있죠. 그것을 누이 미리암이 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저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일까요 하면서 모세의 엄마를 불러다가 연결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그때 누나는 한 10살이나 그 정도 차이가 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누나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 형, 그 다음에 이제 모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세가 첩을 들이게 됩니다. 여자를 하나 더 들여서 부인으로 삼게 되는데, 구스 여인, 이방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들으니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동생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니,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아니 뭐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냐? 우리하고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신다냐? 왜 너는 너 멋대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드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자신들을 비교하는 질투심이 여기에도 개입이 된 거죠. 어쨌든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동생이 아닌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란 말입니다. 그럼 따라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뭐 내 동생인데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드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지나면 민수기 16장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나오는데, 고핫의 손자인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250명의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반역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반역의 요지가 민수기 16장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250명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모세한테 대드는 거죠. 당신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모세, 아론 당신들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당신들 뜻만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뭡니까? 질투의 문제가 여기에 개입이 된 거죠.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라는 이들과 사촌지간입니다. 고라하고 모세, 아론하고 사촌지간인데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촌이고, 아니 뭐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대드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람들이 다 받아서 다 징계를 당하고 죽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질투의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 속에 일어나는 질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서도 질투의 문제 때문에 요셉이 팔리는 일도 보고, 뭐 저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집안에서도 질투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편애한다든지, 그래서 유산 남겨주는 문제 때문에 칼부림당하고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이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에 대한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충분히 이런 잘못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자주 다루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넘어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질투심을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장에서 우리가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의 숫자를 세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4장에서는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 레위인을 세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세라, 계수하라고 했을 때 20세 이상이라는 조건 외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했습니다. 20살 이상 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20살 이상 되고 남자 중에 이제 뽑는 거죠.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를 세는 조건에서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이게 23절과 3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계수할 때 사용했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 전쟁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하는데 싸움, 전쟁, 차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역사입니다. 역사. 저 뒤에 가보면 복무,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즉 싸움, 전쟁, 역사, 복무, 차바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도 싸움이지만 여기서 레위 지파가 성막의 물건들을 싸고 옮기고 이동하고 하는 이 일도 뭐라고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전쟁은 12지파가 하는 거예요. 제외됐기는 하지만 그들이 성막에서 혹은 성막과 관련하여 하는 이 모든 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는 싸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창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지만은 성막을 옮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성막을 옮기고 싸고 포장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엇과 같은가? 차바, 싸움과 같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은 전쟁과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이 일에 비하여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하는 이 일은 전쟁과 똑같은 역할 수행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야, 너는 편하다. 그것만 하면 되지. 우리는 나가서 죽기도 해. 너희는 이거 한다고 뭐 죽는 일들은 거의 없잖아. 근데 우리는 하다 죽기도 하니까 우리는 좀 불공평하네. 우리 지파 사람들은 왜 죽도록 나가서 싸워야 되고 너희들은 성막 접고 펴고 그것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성막에 하는 이 모든 이 일도 역사라 하는 것이죠. 같은 일이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질투심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고핫 자손에 관한 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빼고 모세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7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 위에 1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게 대한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다 불렀는데 21절에 이제 게르손 자손에 대하여 무라리 자손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땐 아론 빼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핫 자손의 일들이 제사장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생사를 가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론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지파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질투가 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 일을 맡길 때는, 우리 일 얘기할 때는 모세한테만 말씀하시고 아론은 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막내인 무라리 자손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맡아야 하는 것은 아까 봤을 때 가장 주변적인 거, 가장 바깥에 있는 울타리 종류 이런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울타리를 막는 그 널빤지들, 기둥들 이런 거죠. 받침 이런 거죠. 이런 거 나르면 실제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노가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허접하고 뭐 무겁고 뭐 드러나르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 입장에서는 아니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만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노가답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면 이거 돌아가면서 같이 하죠. 왜 우리만 시킵니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 광야를 지나는 이 사람들 마음에 이러한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죠. 거룩한 일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 고핫 자손이 맡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성물이라고 그랬죠. 4절에 나온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법계부터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고핫 자손이 맡은 거예요. 지성물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었던 증거계 또 뭐 진설병상 이것은 포장할 때도 달라요. 이것들은 세 겹의 포장을 하는 것이 오늘 4절부터 5절 14절까지 나옵니다. 세 겹 포장.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금제단은 두 겹으로,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놋제단 이것은 한 겹으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포장하는 것도 다르다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겹으로 포장하고 그 다음은 두 겹. 좀 그 중에 다 성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덜 중요해 보이는 것은 한 겹에 포장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었지만 지성물을 맡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언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언급이 되고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이 성막의 모든 휘장과 덮개의 줄들,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들 맨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일의 경중도 결정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이 순서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정하셔서 첫째 아들이 제일 중요한 거 맡기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이 일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르심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르심은 없다. 거룩함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시기심, 질투심 이거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알고는 있어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잠재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질투심에 유발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거나 잘 안 배워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과 뭐 시기심, 질투심, 이 사람은 저 사람 싫어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 시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 말을 옮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 지상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고 이 지상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년 직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나 일꾼을 세우는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일꾼 세울 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만약에 해당되는 사람을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2명이나 3명, 4명, 5명 세운다. 그럼 후보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후보에 못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 섭섭할 수가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고 아예 후보에도 못 들어가면 그 후보를 뽑은 만약에 당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왜 목사가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알아요. 다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저 일을 맡아서 앞에 나서는 거 꼴 보기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인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에 뭐였습니까? 술관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관원이 뭡니까? 웨이터입니다. 웨이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 웨이터라고 말하면 이거 쉽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의 웨이터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가 누구의 웨이터였습니까? 바사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웨이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웨이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왕 앞에 올라오는 음료와 술에 대하여 맛을 보고 시음하는 사람입니다. 독이 들어갔는가, 괜찮은가, 문제가 없는가. 그러니 제일 중요한, 지금 같은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직분을 웨이터라고 해서 누가 이 사람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이죠. 왕의 웨이터였습니다. 앞에서 보듯이 므라리 자손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노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노가다가 누구를 위한 노가다를 하느냐,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제시한다 그러면 이거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루는 물건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어떤 물건을 옮기느냐, 어떤 물건을 포장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므라리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노가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옮기고 싸고 하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게르손과 므라리와 고핫 자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건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 이러한 질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섬기는 대상이 그 섬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섬기는 대상이 섬김의 가치를 중요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투식입니다. 시기심으로 쓸데없는 불평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자족함을 얻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이 질투심과 시기심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죠. 나와 함께 비슷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꾼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 큰 목사님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 농어촌 교회, 우리보다도 더 적게 모이는 교회 목사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참 게을렀나 보다, 모자랐다, 신학교도 공부를 좀 덜 했나, 하나님이 은혜를 덜 줬나, 이렇게 만약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저들이나 저나, 아니면 더 큰 교회나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느 기간 동안에 적절하게 그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다가 와라 해서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럼 맡겨진 자들은 충성하는 거죠. 있는 동안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옆을 보면서, 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보면서, 다른 일을 보면서, 다른 일꾼들을 보면서 왜 비교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은 하나님이 맡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에요.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 앞에만 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대해서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을 맡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투표에서 떨어지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 교회를 떠나고, 여기밖에 없나?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안 찍었나 찾아보자, 이런 마음 들고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면 어떻고, 내가 그냥 소리집사로 살다가 가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하나님이 직분을 가지고 상급 준답니까? 아닌 거죠. 그 맡겨진 일에서 어떻게 섬겼느냐,
그 신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사람의 포지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포지션 본다 그러면 뭐 목사가 제일 저 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소한 부르심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 교회에서 저와 같이 배우시는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신유, 입신, 방언, 투시 이런 게 은사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탤런트, 그것이 은사입니다. 찬양 잘하십니까? 은사입니다. 잘 봉사하십니까? 은사입니다. 뭐 남 안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구석진 곳에서 청소하고 잘하십니까? 은사. 그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시켜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재능, 운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묵묵히 나와서 전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은사. 반주하십니까? 은사인 거죠. 뭐든지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또 은사를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같은 종류의 큰 은사, 난 작은 은사, 왜 비교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에게는 탁월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스피치의 능력, 은사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만큼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도 괜찮겠네, 저 사람 하나 정도는 안 나와도 뭐 우리 교회에 별 티도 안 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고핫 자손의 일도 필요하고 게르손 자손의 일도 필요하고 저 텐트에 줄 뽑는 그 작업 하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다 중요합니다. 이 성막 전체를 아우르는 이것에 법궤만 있다고 해서 성막이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울타리까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만 있다고 해서 예배가 제사가 진행되겠습니까? 그 일을 돕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 그 작업들까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을 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은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은 자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름들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 다 만든 사람들이에요. 재능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실 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 사람은 금속 가지고 뭐 만들고, 이게 다 뭡니까?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각 사람들이 다 다르게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 중에 필요한 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몸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다. 아이들도 필요하고, 연로하신 우리 모세전도회 회원들도 교회의 지체로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하찮거나 사소한 지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라리 자손이 하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맡은 성막의 부분들이 없다면 성막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부르심은 없다. 이것이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5, 2,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나 둘 맡은 내가 5 맡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저를 시기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진 재능,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삶, 내 인생, 나의 죽음, 나의 질병,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까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 삶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질시하거나 내 가족들을 향하여 비수를 꽂는 말을 하거나 이걸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삶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5, 2, 하나 차등이 있죠.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세우지만 아론과 미리암과 여호수아도 세우는 거죠.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죠. 맡겼던 만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시작.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많이 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맡으면 많이 돌려드려야 돼요. 5개를 맡았으면 5개를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2개 맡았으면 2개를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 주시고 5개 달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2개 맡기고도 하나님께서 5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이걸 가지고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에 있어서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탁월하게 뛰어나지 않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시면 다들 잘나시고 유능하시고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내가 인생이 확 달라졌을 텐데 별별 생각 다 해보고 또 목사로서 또 노래까지 잘한다 그러면 어떤 때 예전에 내가 여기 있을까? 여기 안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필요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재능,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가면 주님은 저를 그것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제게 주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너 왜 그거밖에 못했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소한 부르심은 없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만드셨고 보내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아니면 무라리 자손이냐에 관계없이 레위 지파로서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다는 사실, 양의 피를 통하여 바쳐진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만 구별하여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저 일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이 일, 이 전쟁 잘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무라리 자손 3,200명, 도합 8,580명이었고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거기에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시험에 들기 쉽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투심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비교는 불신앙입니다. 열등감도 불신앙입니다. 자존감이 남는 것도 낮은 것도 이거 불신앙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별 볼일 없게 여기고 수에 치지도 않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우리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일을 감당하도록 자기만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세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작은 일에, 그 작게 보이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괜한 질투심이나 시기심으로 그런 것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지키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일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매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생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충성하시고 잘 섬기시고 항상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재능과 탤런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잘 활용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